한번 그 안에도 언젠가 이게 어떤 그 특별 집회를 한 3, 4일 할 기회가 있으면 이걸 좀 다뤄야 되겠다고 맘 먹고 있었었는데, 인터넷상에 이게 한 8편으로 나눠서 이게 글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올려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70일의 다니엘 9장 이야기가 이제 기독교계에서 너무 기독교계뿐 아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구원에 맞추는 그런 관점으로 볼 줄을 모르고 무슨 역사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걸 자꾸 해석을 하는 관습이 있고, 이제 그런 교육들을 우리 지체들은 다 몇 번씩은 받았을 거예요. 대부분 다니엘서 같은 것은 강론을 잘 안 치만, 그래도 기성교계에서 그래도 예언서를 잘 푼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크게 성경을 이제 근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오해된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증거해 준 이런 것들이 많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건데, 오늘 이 시간은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특별 집회 같은 것 때 어느 이제 기회가 될 때 이제 그때 허리라 맘먹었던 건데,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큰 그 윤곽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다 찾아 읽습니다. 이사야 23장 15절로 18절 성경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5절부터 18절 이렇게 줄쳐가면서 또박또박 잘 중심 들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시죠? 두로라고 하는 것은 저기 그 무역으로 돈벌이 잘하던 팔레스타인 땅 지중해 변에 있는 도시국가거든요. 해양 도시국가. 우리가 다 두로왕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왕이 박이죠. 두로왕이 열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자기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져 가지고 북극집배 위에 좌정하려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어서는 말이 이 에스겔 28장에는 두로왕이잖아요. 이것은 세상신 세상 임금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해양국가라는 건 전부 그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 세상 나라에 있을 때는 두로왕에게 지배를 받는 중이죠.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으로 두로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오늘 그 연합집회 첫 시간에 두 형제님이 증거했던 것처럼 사실은 빛의 왕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게 거짓 빛이고 영혼들을 죽이는 자지요. 상징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그랬으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두로라고 하는 해양국가로 빗대놓고 나서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와 그 백성들 전체를 이제 함의해서 하는 말이죠. 한 왕의 연한은 70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창세기로 말하면은 흙사람 아담이 한 왕이죠. 하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땅의 왕은 흙에서 시험을 입은 아담이잖아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이고 지금 이제 대비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왕은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죠. 하늘의 왕은 영원하니까. 그러나 땅의 왕이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연한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70살 넘게 살지 마세요.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아니, 이제 어떤 분들은 빼놓고. 근데 이게 인간적인 연한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육신의 날수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70으로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을 때 70으로 다 정해놓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 기본 원칙을 알으면 이제 71회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그 근원을 알아야 되잖아. 어?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는데 70 넘게 살지 말라 해가지고 80 사시는 분들 괜히 또 80을 살다 죽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70이라고 하는 연한으로 정해놓은 날뜻을 살다 죽는 거예요. 설사 100을 살다 죽어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그 얘기를 했지만 모세 실제는 120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인생의 연수는 70으로 딱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 숫자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년 동안은 하나님께 잊어버린 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 잊어버린 바 됐죠. 자, 그 다음에 70년이 찬 후에는 그러면 이제 71살부터네 이제. 그런데 이거는 이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얻은 후에는 이 말이 되겠죠. 6이 끝났으니까 이제 두로가 기생노래 같이 된다. 기생노래라는 것은 뭐 다른 표현에서는 신부의 뭐 노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뭐 옛날에도 사람들이 아마 기생 노래소리가 듣기가 좋았는지 뭐 요즘에도 보면 텔레비전 보면 뭐 다 그게 옛날식으로는 다 기생들이죠. 그게 나와서 뭐 요즘에는 막 그냥 거의 다 뭐 엉덩이 다 나올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짧은 뭐 있고 우리 자매는 그거 욕해가면서 왜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게 나처럼 많이 보질 마. 그러면 안 보면 욕도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냥 우리 형제 자매 저거 말이야 막 저렇게 짧은 옷 입고 저 지랄을 하고 침을 춘다고 막 몰라 그걸 봐가면서 욕을 해. 막 꺼버려. 그게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기쁘게 해주는 게 다 기생노래 하는 것들이죠.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에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 보니 얼마나 낙이 없으면 그거라도 틀어놓고 흥을 돋궈보자고 지금. 그런데 사람들 그냥 귀만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눈까지 즐겁게 해줘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냥 이제 자꾸 그러는데 시대가 바꿔져서 그런지 옛날 기생들은 그렇게 나자보게 안 놀았겠죠. 그런데 요즘 기생들은 고상한 척 해가면서 이게 너무 좀 심하게 하잖아요. 이제 기생노래 같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거는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흥을 돋궈줄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날수, 저주를 받은 육체로 사는 수고와 땀 흘리는 것과 이런 날수를 사는 것이 싹 끝나면 그 날수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흥미로운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된다. 이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자, 여기 나오는 한 왕이 결국은 음녀가 되죠. 음녀는 한 왕에게 다스림 받는 두로를 지금 염두에 둔 말이죠. 두로라고 하는 해양 국가인데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음녀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임금에게 지금 우리는 다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너 음녀여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지금 말하는 거죠. 나도 꼭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무역업의 저 지중해 바다로 물품 싣고 나가서 비싼 값에 팔고 또 싸구려 들여다가 뭐 지난번에 보니까 8,000원짜리 갖다가 뭐 9천만 원? 뭐 1억 막 이렇게 받으면 그렇게 잘 팔고 줄 섰다네. 참 나도 그런 장사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난 돈 버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진짜로 뭐 한 20% 30% 이렇게 남는 장사는 장사가 안 되고 막 그냥 턱도 없는 엉터리 그 고집부렁 해가지고 파는 것은 그렇게 잘 팔린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백화점 고급 뭐 물품 파는 명품이라고 명품 맞아. 명품 코너 절대 가시지 마. 거기 가면 그거 무조건 다 속는 거예요. 그게 그 실제 원가는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엊그제 뭐 나 뉴스에 보니까 누군가 유명한 화가가 또 뭐 금맥기 칠해가지고 뭐 그림을 또 팔아먹은 뭐 장사했다고 뭐 그런 것도 나오던데 요새는 아주 이 짝퉁이 판쳐 전체가. 그러니까 괜히 명품 코너 절대 가시지 마세요. 이건 인생을 사는 지혜예요. 딴 얘기까지 했는데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옛날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든지 새 사람이 되어진 다음에는 수금을 가지고 그 두로성을 돌아다니면서 기생 노래를 불러가면서 옛날 기생과 신기생이지 이제 말하자면 이걸 이제 대조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기억을 해봐라.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이겠죠. 70년이 찬 후에 70년이 찬 후에라는 것은 육신의 날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날이 다 찬 후에 저주의 인생이 종결된 후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예, 하나님은 70년 동안은 두로를 버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나 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리 나자매 요즘에 모임에서 할머니 나온다며. 근데 다음 주부터는 빠지면 안 돼. 나 매주 내가 보고받을 거야 이제. 교통이 나쁘니 뭐니 그것은 안 할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등 따시고 뭐 하니까 지금 말이 많다 그 식이야. 그건. 교통이 안 좋으면은 미리 출발해야 돼. 미리 1시간 앞에서 출발해야지. 그럼. 그러나도 거기 식구도 몇 명 안 되는데 말이에요. 자꾸 한 사람 이래서 빠지고 저 사람 두 번째는 이래서 빠지고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자꾸 전도도 하고 다음 주일 정도에는 아주 이제 그쪽 지역에 또 이제 한 분이 있고 이제 곧 연결해서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 기존 지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있어야 나도 안심하고 사람을 걸로 이렇게 전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자신 있게 어디 거기 가까운데 여기 이렇게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다 빠지고 말 몇 사람 올리자고 그냥 할렐루야 박수 맨밀 치면 무슨 힘이 있어 그게.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뭐 거기서만이 아니라 이래저래 오늘 아침에 내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자기 맡은 본분을 다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생활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위해서 회사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예요. 인생을 교회 생활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지 세상 살려고 그냥 교회 생활은 무슨 너무 저기 고급스럽다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이게 좀 사치스러운 교회 생활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이야. 오늘은 또 좀 몸이 좀 찌푸둥하면 감작 사 먹고 나와야지요. 나도 이제 좀 율법적으로 좀 해야 되겠어 이제. 사실 나 오늘 아침에 나도 찌푸둥했거든요. 근데 그냥 나온 거에 와가지고 그냥 약도 다 하고 막. 지금 이제 괜찮네 그거. 이렇게 영어로 이겨야 돼. 우리 형제 자매들 그러셔야 돼요. 이렇게 중사를 하지 말라 이거야. 육체 70년에 계속 몸을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초월해버리라 벗어버리라 해방받으라 얘기하려고 그래요. 71회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지금 해답을 미리 해놓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70년이 마치면 해방받는 거죠. 바벨론 포로 70년 하다가
70년 마침 해방받지. 뭐예요? 죄에서 율법이 저주에서 해방받는 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역사적으로 뭐 492년 그 다음에 7년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백날에 다 소용없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주의 법에서, 율법에서,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벽하게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는 거, 진입하는 거, 이것이 70일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기본 원칙을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건 전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무슨 역사 얘기를 할 바에는 뭐라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성경 얘기로 가겠어요. 역사책에다. 이건 무슨 히스토리 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런 걸 보니까 육으로 사는,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절대 얻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육신이 몸이 주로 하는 뜻이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육적 자아 옛사람이 끝나야 하나님이 새 사람을 돌아보신다, 은혜를 베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70일의 이상인 거예요. 70년이 마치면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저주의 신인 두루왕이 심판받아 버리고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가 나에게 임하는 날이 70년이 찬 후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야, 이것도 다시 그런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구약시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 사람들도 내내 은혜를 받아놓고 나서도 또 간음을 하러 또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위해서 회사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셔야지, 세상살이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사치품으로 생각하시지 말란 말이야. 그게 뭐예요? 다시 값을 받고 몸 팔아먹는 짓 하는 거예요. 이게 간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 형제님 옛날 같지 않고 막 요즘에 이렇게 유순하게 말하지 않고 막 이렇게 무섭게 하려고 올감선데, 사람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끝까지 은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 메시아죠. 그분이 은혜 안에 내가 끝까지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 나는 자꾸 반대되는 길로 가가면서 자꾸 주님 은혜만 입으로만 찾으면 주님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는 좀 깨어서 교회 생활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모든 초점을. 인생살이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지요. 세상에서 돈 잘 벌어서 이 70년 8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다, 이게 목적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게 뭐 어떤 표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지, 이걸 자꾸 이게 흐려지고 혼잡해져 버리면 교회 생활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 이영호 형제님이 빛을 행하라는 말 했는데, 사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배추김치 뭐 반폭씩 나눠준다 해가지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내가 그들 중에 예레미야서 이번에는 25장 9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 13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부린 종이죠. 무한대 써먹는 종이요 이놈이. 우상숭배하고 간음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 몽탕 사로잡아 가지고서 종살이 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종이죠. 잘 생각해 두셔야 되겠어요. 바벨론 왕이 그러나 언제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어요? 70년까지만 그러죠. 70년 딱 참은 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는 70년이 찼어도 거기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가자고 해도 안 오니까 이게 문제죠.
70년이 찼다고 해서 다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주 소수만 나오는 거예요. 예.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온 게 아닙니다. 70년 만에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만 나온 거예요. 이기는 자들만.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이 땅으로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싹 끌어가 버린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것은 기생 노래가 더 이상 팔레스타인 땅에선 들리지 않게 한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성전 예배한다고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오고 이런 것 이제는 더 이상 그 소리 안 들리게 한다. 지금 그 말이죠.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재인용이 됐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민족들은 구속받은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종을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구속받은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죠. 그런데 우상들의 나라 왕을 섬기러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정신 차리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아침에도 귀에 거슬리는 소리하고 또 얘기하는데 자, 우리들 너무 느슨해지시면 안 되겠어요. 교회 생활을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좋은 의견들을 안을 제시할 수가 있지요. 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사람이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는 거니까 형편도 다 상황이 다르니까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해서 뭔가 결정이 딱 되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나라 일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회사 방침을 오너가 여러 뭐 상무이사나 전무이사나 이런 분들을 다 실과장까지 뭐 이제 종합적인 의견 다 들어보고 오너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고 결정이 됐으면 자기가 제기한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을지라도 협력을 해야 왜냐하면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회사를 예를 들은 거니까 그래야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특히 더 천국 생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교회는 이렇게 가도 난 내 멋대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교회 생활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다가 좀 훈육 좀 시켜라 그랬더니 저희 말 잘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다루지 않지만 예레미야 애가 이런 말씀에 의하면 멍에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들을 강제로 끌어다가서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끌게 만들고 그것을 막 이제 힘이 없다 해가지고 쓰러짐을 막 뭉둥이 후려치고 이런 식으로 70년 동안을 너무 혹독하게 다룬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 왕에게 붙였을지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자기 자식이 불쌍하죠. 좀 그냥 못 본 척 하는 것일 뿐이지.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이제 심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이제 화가 난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하면 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서 어떤 말씀을 읽을 때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 맨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힘들면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으면 이런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내가 무슨 버림받은 세상 사람이 아닌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내놓고 나의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신앙생활에 이게 열성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것 왜 이런 일이 오는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나에게 보내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은혜가 다 넘칠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육신적으로는 죽을 일이 벌어져도 다 이겨내게 돼 있어. 예. 그 다음에 그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라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거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이죠. 물론 이제 페르시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멸망을 하게 됐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도 있겠습니다. 29장 10절로 14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이곳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그 상징이에요. 그것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구약 백성들은 땅의 기업을 가졌으니까 땅의 예루살렘과 땅의 팔레스타인 땅이 기업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죠. 예수님이 우리 기업이다라는 건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그걸 거처가 되고 기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70년이 차야 예수님께로 다 돌아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 읽는 거예요. 정신 들여서 들어. 그러니까 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70년 동안은 재앙을 바빌론 왕을 사용해서 재앙을 내린 것 같지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은 더 원대한 생각을 갖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 나자매 아들내미 매질할 때는 뭔가 더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매질을 할 때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 매질하는 사람이 막 자기 성질난다 해서 매질하는 사람은 없잖아. 할 수 없이 매질하는 것이, 매질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거기 빨간 자리 있으면 엄마한테 맞았지 하면서 훌쩍 부리고 앉았잖아. 그거 그 맨수리 따먹으라고 했는데 옛날엔 지금 그거 뭐라고 그러는, 그거 사다 발라주고 이렇게 안티프라면 이제 그거 사다 발라주고 막 이제 이러죠. 그래서 눈물 찔끔찔끔 해가면서 때릴 때는 언제고 눈물 흘릴 때는 언제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사로잡혀가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우상을 버리고 진리의 하나님, 신약의 용어로는 참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이제 구약의 표현으로는 그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거짓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께로 에게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징벌의 수단인 것이지 아주 버린 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이미 주어져 있었어요.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의 이상이라는 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꾸며내는 말이 아니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서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니엘 선지자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 해가 70년이 마치는 해였던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는 포로 중에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했던 경험을 가진 선지자들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있을 것을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끌려간 중에 있었고, 다니엘 선지자도 끌려갔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후배죠.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어쨌든 자 이제 다니엘서 9장 이제 질문에 나왔던
70일에 관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70일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말씀을 지금 미리 읽었어요. 그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진 것을 깨닫는 것이 70일의 이상을 깨달은 거잖아요. 자, 다니엘 9장 1절 2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시는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고하셨던 그 70년에 관한 예언을 다니엘 선지자에게 가브리엘 전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죠. 이게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막 계속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70년이라는 게 뭔 뜻일까? 이미 예언은 돼 있는데 그 70년이 마치면 돌아오게 해준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서책에 기록이 돼 있었는데, 자기 선배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금식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전사를 이제 보내주셨죠. 그런데 중간에 어둠의 전사들이 가브리엘 전사가 다니엘에게 도달되지 못하게 하려고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길을 열어줘가지고 빛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한 이 예언의 의미를, 다니엘 9장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70일에 관한 이상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뭐 수상히 다 다루기는 그렇고, 이미 그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인생이 죄악된 죄인으로서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인생의 연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70년이 마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해방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저주받은 죄인으로 살던 인생을 종결하고 최종적으로는 죄의 법으로 역사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정죄받고 죽어야 되는 건 율법의 저주지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되찾고 하나님의 낙원에 내 영혼이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지 71에 얘기하면 70년을 7번 곱하니까 490년에다가 막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49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막 해서 하면, 물론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의 신앙에서는 역사적으로 문자대로 하니까, 하지만 초림 예수가 오시는 것을 그때 당시는 예언을 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재림을 또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믿는 제자들에게 그 영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주러 오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만 받을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저주와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기까지를 예언적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상에 70일의 이상에 관한 이 문서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꼭 인쇄해서 꼭 읽어보시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뭐 30분 한다 해도 벌써 1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버렸는데, 기회가 있으면은 그 8번의 그 메시지 내용을 같이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집에서 다운받아서 읽어도 오늘 내가 큰 문박을 무슨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 이게 뭔 뜻이다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이런 죄가 구하고 있는 저주의 감옥 안에 우리 영혼이 여기에 옥살이를 하고 있어서 영의 자유만 아니라 혼까지도 정말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내어져서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안배하신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도 많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인내의 본이 되시며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시고 나를 따르라 명하셨음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끝까지 쫓아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 모든 그 심령과 마음속에 복을 내리실 뿐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도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 원대한 뜻과 좁은 소견, 원시치 못한 눈을 가지고 있는 나의 뜻이 서로가 얼마나 상반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때마다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 은혜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